큰 구원에 유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을 믿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오직 그 예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삶이 지치고 고단한 일들 많을 건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큰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초대교회 많은 유대인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차별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것이 비단 율법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신학들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실하게 종교인으로 열심히 열정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차별만 견디면 되지만은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어떤 핍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 그렇게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면은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온 분들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고 절에 간다든지 믿음을 버리고 성당에 간다든지 이런 수준의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고급하고 조금 교묘한 갈등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했죠. 이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때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면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절에 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좀 어렵고 고급한 신학적인 문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은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그런 배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앙의 변질에 가까운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은 적이 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적이 있다고 해도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해도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은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빛을 받은 경험과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전혀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어떤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능력 자체만을 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능력을 구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도 소개가 되는데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어쩌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제법 다닌 사람들, 제법 열심히 했던 사람들,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나 주는 말씀이지, 나는 예수를 저버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각자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3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큰 구원입니다. 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장에서도 1장 1절 2절에서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과 연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신 말씀, 복음,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오직 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유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경험과 이 말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도 다른 선지자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것이 이제 신앙이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들은 것, 다른 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더욱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큰 구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2절부터 3절 말씀은 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절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에 불순종한 것들이 다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서 보응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보응을 받았습니다. 또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져버리는 그런 보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보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보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보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불순종에서 일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보응하신 결과입니다. 하물며 모든 천사들과 선지자들의 말의 결론이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3절 하반절에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아직 이제 신약 성경의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그런 때에 이 신약에 있는 복음서들이나 여러 서신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여기지 말고
이 신약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이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 성도들과 다르게, 이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과 다르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는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신서들과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지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큰 구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향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들은 이 큰 구원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큰 구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그런 받지 못할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실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경고하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다고 해도 말씀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태동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것으로 태동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로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다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조금 불순종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열정을 내었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냐라는 것의 어떤 증거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조국교회,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날들을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맛보셨을 거고 많은 은사들을 맛보셨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해야 성장한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성장한다. 말씀을 읽어야 성장한다. 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도에 힘써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도에 힘써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고,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기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교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내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고 사마리아고 땅끝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돌볼 때 예루살렘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를 돌볼 때 유대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돌볼 때 또 사마리아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고, 땅끝을 돌볼 때 땅끝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끝에 이 선교지에서 예물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땅끝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모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도 해야 합니다. 땅끝으로 가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해서 항상 기도만 한다거나 기도가 최고인 것이냐 그렇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잠시 멈추고 전도를 하러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도를 멈추고 또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과거 교회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기도가 뜨거웠었지, 그때는 전도가 뜨거웠었지, 이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은요, 시대마다 달라요.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막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이 부정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마치 절대 진리인 양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말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들은 각각의 교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또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 사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각각의 교회와 각각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고백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기도로서 전도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때로는 전도하는 일을 좀 쉬게 되더라도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고백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고백 안에서 인정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한 가지 은사, 한 가지 메시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메시지로만 가면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특정한 사람들만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라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부자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고백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뭐 전도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것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뒤로 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사명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고백이 없이 단지 기도가 중요해, 전도가 중요해, 이런 것으로는 이런 전환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열정적인 종교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어쩌면 나도 그런 가운데서 혹시 내가 붙잡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아니라 내게 임했던 어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가 아닌 성령의 임재,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임재 때 내가 맛보았던 어떤 은혜,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그것을 안 하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어떤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즉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혹시 나 지금까지 내가 혹시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다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닌가? 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혹시 내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혹시 예수 믿는 구원이 있고 거듭난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붙잡는 것보다도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 경험들을 붙잡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들이 이 복음을 쫓아가기보다도 어떤 율법들, 그런 경험들을 쫓아가게 만들거든요. 아니라고 부인하시면은 내 안에 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안에서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타락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다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버리고 떠나간다거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큰 은혜를 맛보았어요.
큰 은혜를,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처음에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맛보았던 것, 그 큰 은혜를 염두에 두게 되는 것,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못 기도했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설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잠시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쉬워요.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율법적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붙잡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몰라요. 나도 모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을 분별하고 말고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에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은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큰 구원에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 신전주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누렸던 어떤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또 부여하는 그런 사명들, 또 새롭게 모여지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혹시 우리 신전주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대형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되면서 변질되는 교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나타난 어떤 특정한 능력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큰 구원에 유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구원에 유념하십시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에 유념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